우리는 흔히 이 고난의 순간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 찾아올 때의 내 모습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고난과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래도 꽤나 신앙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는 하나님 찾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고난이 다 지나간 이후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내 삶 가운데 만족감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신앙의 거장들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보았던 여호사밧 왕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가고 풍요와 평강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그때 보이는 모습이 신앙인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남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고 풍요가 찾아왔을 그때가 위기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모습은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야 하지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많은 기도가 어떻습니까? 저 12절과 13절에 다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한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요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상낙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나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교만이라는 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삶의 어려움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만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의 은혜만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교만이 어떻게 찾아오냐는 것이에요. 교만은 언제 찾아옵니까? 이제 이쯤 됐어. 이쯤 하면 내가 꽤나 괜찮잖아. 이쯤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라고 만족하는 그 순간에 교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복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목표점처럼 여겨지는데 오히려 그 순간이 되면 교만이 찾아올 수 있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이냐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되고 복되길 원합니다. 기왕이면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잘되고 복되길 원하지. 오늘 먹는 것을 걱정하고 오늘 사는 것을 걱정하는 삶을 동경하며 나는 이것이 믿음 지키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난 이렇게 평생 살아갈 거야. 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꿈꾸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안정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늘 돌아봐야 되고 내 삶 가운데 교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히스기야를 꼽을 정도로 히스기야 하면 기도, 이것이 공식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찾아왔을 때에도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며 그를 위협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바라보며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갔던 사람이 히스기야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태평성대가 찾아오고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풀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에 그는 교만하게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게 되어버려요. 영광이 찾아오자 실패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 삶 가운데 오히려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또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노뱀을 부숴버린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혁하고 나라를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깨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삶을 개혁하며 또 나라를 개혁하며 했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산당을 헐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남유다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질러온 엄청난 죄악과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여호사밧 왕이 하지 못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산당을 깨트리지 못한 것. 이것이 그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이후에 한 8대쯤 지나야 히스기야가 나오거든요.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히스기야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철폐하지 못했던 것이 이 산당이었습니다. 이 산당을 무너뜨리는데 히스기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어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혼합주의가 있을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민족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잖아요. 오늘날의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은 아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신일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씨앗들이 남아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산당 안에 가득하게 되자 수백 년, 8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산당에서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당을 놔둘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면 우리 동네에 산당이 있는데 저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 너무 좋다라는 것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편하다는 핑계로 산당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산당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는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나 좋을 땐 하나님 섬기고 또 농사를 지을 땐 바알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가득한 것을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유지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자신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산당을 깨트리는 데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산당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통으로 여기는 것들, 또 우리가 타협하며 내가 편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산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타협합니까?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저럴 때는 저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산당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 버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 모습이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우리에게도 많은 산당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이 세대에 물들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롯을 보잖아요.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소돔 땅에 들어가더니 그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 타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는 나와 저 사람들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오히려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타협입니다. 성도는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면 안 돼요. 성도는 반드시 찍어야 될 것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철폐하고 그들의 삶을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오랫동안 있는 우리만의 산당,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는 은혜가 우상이 되어버린 놋뱀을 찍어버립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면서 남았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놋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놋뱀은 무엇입니까? 8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놋뱀이지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본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놋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뭘 하고 있어요? 분향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놋뱀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놋뱀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구원한 무언가, 그게 무엇입니까? 놋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놋뱀은 능력이다. 놋뱀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는다. 오늘날에도 놋뱀을 잘 섬기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들이 이런 놋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놋뱀의 본질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놋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저 놋뱀이 어떤 물건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면 그게 물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놋뱀처럼 생기는 것이 자연이 또 있습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또 누구를 섬깁니까?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건도 그렇죠. 자연도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다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놋뱀이 상징하는 우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신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목사님들, 그 큰 목사님들이 지금은 다 범죄자가 됐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난 분들,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다 범죄자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진단하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놋뱀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놋뱀을 왜 남겨놨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놋뱀을 놔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놋뱀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수없이 많은 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뭘 봐요?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사람이 슈퍼스타인 것처럼 그 사람을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생겨요. 그냥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자신의 것인 양 드러낼 수 있어요.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기도 한번 받으려고 엎드립니다. 그분이 지나가는 곳에 많은 아이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팬들이 운집하는 것처럼 목사가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목사님 무릎이 아파요.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무릎. 그러면 지나가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병원에 가셔야지. 그렇잖아요?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다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능력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가 변화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역사상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늘 자신을 향하여서 무익한 종이다. 난 무익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노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노뱀이 앞에 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노뱀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 노뱀이 우리의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노뱀이에요. 그 노뱀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처음에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게 되면 그것은 끊어내버려야 하고 부서뜨려야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것은 느우스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우스단이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한 날 새 조각에 불과하다. 그냥 새 조각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유익해 보이는 것,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바꾸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유익한 것이 있잖아요. 저 노뱀이 어떻습니까? 유익한 것이에요. 저 노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살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뛰어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나가 버리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유익한 것들, 내가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해가 된다면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저 유익했던 것이 이제는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익하다가 이제는 유익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유익했었는데 이제 유익하지 않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유익하고 앞으로도 유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에게 유익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면, 저 노뱀처럼 나의 삶을 집어삼킨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노뱀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끊어내버려야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는, 저 노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노뱀처럼 보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주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히스기야 왕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오직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으시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끊어버려야 하고 던져버려야 하고 부서뜨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비운 후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히스기야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합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풀 같은 거로 붙여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바크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면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나무는 다른 나무가 아니죠.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다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분 곁에만 있어야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끝내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당부했던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역시 다바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성도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엄마에게 꼭 달라붙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가면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근데 뭐가 못 믿었는지 그 다리에 딱 붙어갖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은 이 아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구나. 내가 이 아이를 꼭 지켜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요. 어린아이와 함께 걸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살짝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켜줘야지, 보호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독립적이 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독립적으로 내 뜻에 따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최대한 아주 밀접해서 바싹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제 끊어버려야지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중심을 내 삶을 하나님께로 밀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안 좋은 것들, 죄악된 것을 다 끊어버린 이후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밀착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돛뱀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
그리고 저것이 나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신앙,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잘못된 것에 밀착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저는 잠깐 앞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저는 목사일 뿐이고 여러분은 성도일 뿐입니다. 더 깊이 나아가면 저도 성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산당이 있다면 깨트려야 하고요. 우리 안에 노뱀이 있다면 그건 역시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꼭 붙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산당을 깨뜨리며 또 그들에게는 은혜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며 지금도 그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라 여겼던 노뱀을 깨뜨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철폐한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만 연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리라는 사실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은혜만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